인생을 살다 보면 멀리까지 환하게 보이는 그런 대낮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지를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또 그러는가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한밤중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딱 막혀버리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한 시절이 우리 가운데에 종종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더 좁아지고 가능성이 좀 보여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인생의 그 험난함은 왜 그렇게 자주 대반복이 되는지, 그래서 인생 자체가 참 힘에 겨운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으니 어쩌면 이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매조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성도의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이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합력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일말 기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월을 잘 이겨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흑암의 시간이지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한밤중 흑암 중에도 우리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에도 뭘 숨겨두셨다고요? 보화를 숨겨주셨다. 은밀한 재물을 숨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봐서는 신앙에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이루어 사는 날 동안 곰곰이 그 여정을 보면 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많이 서글퍼했습니다. 외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됐거든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모든 성경의 첫머리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곳곳에 편지하고 섬기고 거기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있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과 같은 자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를 뭐합니까? 변명해요. 내가 나로서 이렇게 내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견딜 수 없으므로 내가 말씀을 전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지도를 받으며 그들이 그 가르침을 입으면서도 뒤에서는 무슨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듣긴 들었나? 배웠나? 어디 핍박했던 사람 아니가? 아니지,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나 야고보가 우리 선생 사도 바울을 인정하긴 했나? 그는 졸업장이 있긴 있는 거가? 온갖 말을 가지고 그 본심에 도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도 급급한데 그는 뭡니까? 곳곳에다가 자기를 변명해야 되고, 그 본심을 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누구 사람을 좀 만났더니 그게 교리적으로 맞느냐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니 얼마나 낙심천만하겠습니까? 얼마나 헌금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한다고 또 했더니 뒤에서는 삥땅 쳤다 하지는 않나. 그러니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몸은 온전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간질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가 이걸 무슨 병을 했어요? 지랄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까지 비아냥되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에 진물이 질질 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천고투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질환 그걸 핑계 삼아서 자꾸만 상처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면서도 그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질그릇이라고 해요. 사람들아 내가 참 강한 것 같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막 찌르고 이러면 그냥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강한 칼이라거나 창으로 비유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비유하는 거죠. 깨워진다. 나 역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질그릇은 질그릇이라고 하면 이 용도가 뭐죠? 뭔가를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값어치는 결정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견고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진 것이 더러운 것이면 추한 것이면 그 그릇은 추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자기의 이 육신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쉽게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10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확정적인 선언과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속에는 내 질그릇 같은 이 인생 여정에 담긴 보배가 있으니 이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질그릇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야. 이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묻힌 뭐라고요? 보배라고 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내 몸이 그냥 완전히 불에 사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보면 나중에 그 안에 뭐만 남을까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요. 이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포항에 있는 안동대학을 이루어 나갔던 그 총장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앞뒤 구분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은혜의 계절이었다고.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 성도들이 혹 황 목사님이 언제 행복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예화를 한 번씩 들고 싶습니다. 용호동에서 섬기는 교회까지 저는 자전거를 한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조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큰아이를 앉힙니다. 그러면 제가 타면 뒤에는 사모가
작은 아이를 둘러엎고 갑니다. 참 감사한 건 용호동에서 남천동까지 그 길이 평지예요. 많은 건들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수요 예배든 또 혹은 새벽 기도든 자전거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 그 시절에는 부산에서 부자 동네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디 사느냐 그러면 너무 동에 산다 그러면 우와 부자 동네네, 부자인가 보네. 그러나 저는 근데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고서는 앞에 내 눈이 마주치면 멋지다고 이쁘다고 없었지만 참 그때가 행복했다.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갈대상자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굉장하시더군요. 그렇게 회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분이시군요. 그렇게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자랑이 될 거예요. 노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았는데 여기 보면 인생의 어두운 밤에 그 일들입니다. 하박국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합니다. 이미 700여 년 전에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무너진 거지요. 깨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쪽 두 지파 정도 남아있는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서 대안했었습니다. 저것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조정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넋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에 앗수르를 집어삼킨 나라가 생깁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그들에게 아주 강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병입니다. 기병. 군대에서 말을 하면 여러분이 장성한 말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보면 키높이가 벌써 차이가 훨씬 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칼의 길이가 한 이 정도라고 치십시다. 이 정도라고 치십시다. 이걸로 가지고 대적을 하려면 이 칼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이 아래에 있는 지상군과 싸움을 하려면 그 창이나 칼 길이가 배나 길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실크로드의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병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민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침입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화산 끓듯이 민물이 밀려오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또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 16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는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절체절명이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도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뭐지 하면 무성치 못하다라는 것이 밑에 없다라는 용어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표현을 저렇게 못하며라고 했는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뭐 했다? 열매가 없으며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십시오. 없으며 몇 번이나 6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황량한 환경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와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도전하려 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그 마음의 처참함하고 전혀 다를 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도덕이나 윤리가 우리가 제어가 할 수 있겠던가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은 뭡니까? 아이고, 저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지금의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우리 성경제일교의 처지와 하등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하등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탄식입니다, 탄식.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이전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박국이 선택하고 하박국이 결정하고 붙잡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에게만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요. 그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다음 주간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새아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겠습니다마는 아니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이 시대에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보십시오. 모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제 곧 위기가 닥쳐옵니다. 무너질 겁니다. 패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스데반이 돌을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해버립니다.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절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돌이 날아오면 고개를 숙여야 최소한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몸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봐요. 까닭이 뭘까요? 까닭이 뭘까? 사도행전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누구를 본다고요? 스데반을 보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눈맞음이 되니까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그는 버틸 수가 있었어요.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혼돈스럽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 삶의 자리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보입니다. 믿는 사람만 보입니다. 하박국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뚝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없지만 없으며 없다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3장 2절에 한번 잠시 주목해 보시면 거기 보면 주님께서 오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오신다고요?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오시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대만과 바란산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로 오고 계신다? 내게로 오신다는 거죠. 참으로 질척거리는 나에게로 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하박국은 뭐냐 하냐면 그 오시는 그 하나님이 뭐냐면 그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에 나타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브랩이라고 하나요? 보여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큰 물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참으로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보호 보존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뭘 가지는 겁니까? 안정감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뭘 주신다? 회상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일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능력을 또한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오시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계속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노래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죠.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이 갑자기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그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곰곰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옳은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늘 주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오늘 하박국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고 했으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주님은 우리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2022년도에 우리 송정제일교회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래서 이 근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모토로 해서 정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날감 운동입니다. 행복 운동이고 신앙 운동입니다. 날감 일기입니다. 그리고 날감 헌금입니다. 날감 기도입니다. 날마다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것 운동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해 한 해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운동입니다. 예배에서 기쁨의 삶을 배웁니다. 주일 성수해 주십시오.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또 한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들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내십시오.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네,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송정제일교회에. 그 중에서 오늘 보면 날감 운동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날감이란 날마다 뭐 하죠? 감사하는 삶입니다. 날감 운동이란 뭐냐면 날마다 감사하는 행복 운동이고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험난한 시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메모라고 했는데 엄남미 씨가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거기 안에 있는 그 글의 내용입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버드에서 셸리라고 하는 교수가 강의를 마칠 즈음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고가 와서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도처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머뭇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살아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시험 미션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365일을 하면 1825개가 돼요. 그래서 이 학원은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시작합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에 365일 5개의 감사 제목을 거기에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한 일들을 굳이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일기 자체가 좋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어려웠던 난관들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자기를 축하하기도 했다고. 그러다가 1년 했으니까 이제 1년을 쉬기로 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웠게 어느샌가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떠올려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이 글을 시작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5가지씩 한번 감사를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압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늘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감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안정감이 있고요. 자기 존중감이 상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낙관적인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날감 일기 이겁니다. 일부러 당회가 지난 하반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미 당회를 통해서 허락을 득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냥 어느 장로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 서점에 가면 흔한 게 감사 일기라고 막 그거 하나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냥 뭐 이벤트로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의 조각을 한번 불살라 드리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매우 고급스럽게 황 목사 형편에는 최상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6개월치 분량입니다. 스프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다니시기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는 보면 날감 헌금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일 묵상한 것, 이제 성경 읽기를 쭉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1월 1일 되면 성경 읽기는 여러분 몫으로 이제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묵상하는 것은 똑같이 한 해 더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에 참여하시면 읽으셨으면 여기에다가 일일 묵상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시는 분은 내가 오늘 성경 읽기를 했다. 그럼 표시하시면 됩니다. 115 기도는 나중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다고. 아까 설교 전달, 설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부산 송정제일교회 하면 오늘 지금 이 얘기까지도 다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한 주간 중에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중에 감동이 있거든. 매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때에 이 말씀은 꼭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라고요?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실천한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개월 분량이라고요? 6개월 분량입니다. 맨 뒤쪽에 보면 우리 교회라는 것을 이쁘게 저렇게 장식해 두었습니다. 박종호 목사님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셨습니다. 줬어요. 그랬더니 10권 가져가고 5권을 가져갔습니다. 교인이 10명이고 5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송정제일교회를 아주 작게 했다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쁜 스티커 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또 다른 장식이 될 것이고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이 어려운 시절에 감사로 극복하는 능력이 배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이 날감 일기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날감 일기. 날감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없어요. 그죠? 물론 여기에 일기 형식으로 해도 됩니다. 메모지 형식으로도 쓰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감사한 일,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제안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헌금함을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감사를 이루셨다 싶으면 이 헌금함에다가 얼마를 넣을까요? 자기대로 정하십시오. 저는 제안합니다. 1,000원이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권하실 때에는 100원짜리를 해도 되고 50원짜리를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감사한 일에 뭐합니까? 내가 마음을 표시를 하고 점검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속드리는 겁니다. 날감 헌금은 되는 대로 교회에, 재정부에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날감 헌금을 흘려보내어 날감의 감동을 전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교회의 경상비로 이런 한 입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모아서 여러분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한데 또 그 호사무라든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의 조각들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감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밤중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에 겨운 시절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시대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더 나아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더하시고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